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받으려 향품을 사다 주었다. 안식일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그를 들어본즉 벌써 돌이 물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달아 무덤에 들어가서 휘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저기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러니까 부활할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부활할 사람.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부활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할 사람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아멘. 아니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그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도 그렇고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절대적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데도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가 시험 들 때도 여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좋은 거 있으니까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본문은 그 여인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1절, 2절에서 안식일이 지나매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 여인들이 이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런 일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남녀의 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 여인들이 이 힘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 여인들에게 있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제자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을 보면 우리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둔 무덤을 미리 봐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둔 무덤까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없이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섬김은 우선 섬기는 당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지겨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실상 그 섬김은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이 안 돼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원래는. 그래서 저는 원칙이 그랬습니다. 잘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 일하지 맙시다. 이게 제 주의예요. 근데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제가 에테스에 있을 때, 조지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 우리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고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한 번은 관철 시켰어요. 안 했어요. 6개월 이상 준비해 놓은 걸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그 마음이 구름 사라지듯이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반반이라도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멤버들이요,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도록 격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 중에 아직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도록, 생기도록, 감사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계속 끝까지 기다려요.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면서 불평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이건데 어쨌든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어야 될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에피소에서 어떤 장면하고 말다툼을 좀 했어요.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장면인데 말다툼을 했는데, 목사님 안 그래도요 교회 와서 뭐 안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처럼 했다면요 교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장님, 한번 해봅시다. 누구 말이 맞나 한번 6개월만 해봅시다. 거의 싸우다시피 한 적이 있어요.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하라고 막 해봤자 소용없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중요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거의 교회가 안 돌아가거든요. 첨산스러운 없으면 교회가 더럽죠.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냥 해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섬기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맞아요. 맞지만 그게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섬기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올바른 동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하는 한가할 참에,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일을 시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올바르지 않지만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혹은 품삯을 주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 시켜 잡수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네 영혼 구원해 줄게 와. 그리고 네 삶 축복해 줄게 와. 아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인 것처럼 아니에요. 사랑으로 부르셨어 우리는. 사랑.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그냥 사랑해 버리셨어요. 자, 3절 보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지금 그 옛날에 그들의 무덤은 불에다가 모시고 그다음에 큰 돌물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은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돌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돌아 죽으신처럼 묻혀 계신다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덤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작정 갑니다. 돌을 굴려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해요. 설명이 안 돼요. 바보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던 그들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을 하죠. 4절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은 무덤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니라. 맞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살아나신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지금 죽으신 예수님 거기다가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자, 흰옷 입은 청년은 죽으신 예수를 찾는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면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때는 그 뜻을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고요. 또 믿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은 평소에는 죽음을 증명하던 시체를 뉘었던 자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를 보면서 그 청년이 말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음을 증명하는 그 재료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증명하는 그 재료들이 뭐를 증명했어? 부활을 증명하는 재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쌓인, 절망에 쌓인 이 무덤이 이제는 그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세미터리에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인간의 상식이나 전통적인 의미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사고의 혁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망상 그 수준의 엄청난 새로운 사고를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인간의 상식의 벽을 깰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부활 없으면요, 기독교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만큼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는가?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죠? 그만큼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매일매일의 실제 삶 속에 여러분들이 믿는 그 부활 신앙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사는가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삶이 어쨌든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내 마음에 드는 삶이든 안 드는 삶이든 그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써먹으면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18살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주 저 자신이 영어로 sick of it이라고 해요. 아주 질린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서 실제로 살아내지를 않아요. 저부터, 우선 저부터.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머리는 얼마든지 그럼요, 부활을 믿지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에 녹아져 가지고요, 실제로 날마다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상식의 벽을 깨는 일이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여고 옆방으로 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세계, 이 자신의 세계에 살지만 늘 이미지네이션, 여러분 이미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즉 우리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때로는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때로는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때로는 크고 작은 상실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때로 위로도 하시고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 고통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세계에서 나와서 옆방으로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일을 하셔요? 나 이거 싫어요. 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에 묶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 아닌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은 집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우리 집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을 너무 제가 이상하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삽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살자고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나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지만, 몸을 담고 살지만 마음은 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화한다는 게 뭐냐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절대화한다고 해서 뭐냐면 어떤 것,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어요. 이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최고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절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고 이게 최상이고 이거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화하는 거예요. 저 절대화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절대화하는 단어를 쓸 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화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이 세상, 아주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화는요, 우상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게 그게 우상화예요. 여러분, 이 우상화, 이 절대화가 왜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은 내가 이것을 좋아해요. 이 사람을 좋아해. 이것을 하면 이것을 좋아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안 좋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악마화 하는 거예요. 악마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좋아하자고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좋아하는데 이것을 절대로 신격화 내지 우상화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걸 우상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우상화하는 이 대상을 저쪽이 욕을 해, 비난을 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악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좋아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좋아할 수 있다니까 왜 좋아하는 왜 나빠요?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물질이나 좋아해야죠. 좋아하는데 좋아. 이거 좋아해. 근데 다른 사람이 있거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을 저런 회심한 저것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나한테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악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에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자신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바로 얼마 전이에요. 한 달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아빠가 자기 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둘이 막 다투다가 아버지하고 딸이 다투다가 그 아버지가 권총으로 딸을 쏘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뉴스 안 보셨어요? 왜? 찾아보세요. 쏘아 죽여버렸어요. 자기 딸.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자기 딸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아버지한테 악마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만큼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정도로 할 정도로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까? 가슴을 얼마나 쳤을까? 이게 극단적인 예예요. 말하자면 무상화하는, 절대화하는 극단적인 예라고 해요. 자, 여러분, 세상 것들을 무상화하는 것보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건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들을 최고 최상의 것으로 삼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은 영원하고 따라서 세상 것들을 얻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세상 것을 잃으면 우리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뭘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물질 잃고, 건강 잃고, 살한 삶 잃고,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할 인생 아니에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 세상 명예, 세상 물질 그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돈 없으면 힘듭니다. 저 돈 있으면 차도 새거 사고 싶고요. 다 그래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데 돈 따위에 휘둘려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돈 따위에 휘둘려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한탄을 들 때마다 속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최고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좀 안 좋지만 여러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땅의 삶 그거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뚱아리 아무리 건강해봤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내 영혼은 썩어서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내 몸은. 그렇지만 영혼은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것을 얻어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들은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니까. 여러분 비탄에 빠져 탄식하는 이 부자의 탄식 소리가 귀에 쟁쟁하지 않습니까? 저는 쟁쟁해요 귀에. 얼마나 지금 음부에서 힘들면 세상에 나사로한테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려 달라고. 여러분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랐던 사후의 놀라운 세상을 죽은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아마 죽은 후에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믿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비참한 죽음으로 모습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죽하면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죽임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죽이 벗김을 당해. 그러다가 죽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길을 죽이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너라고 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도 살 것이다. 자, 따라서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도 살 것이다. 나도 살 것이다. 있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밖에 없던 절망의 새벽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 절망을 희망의 새벽으로 생명의 새벽으로 이미 바꿔버리셨잖아요. 우리 미래는 온통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새벽, 생명의 새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상 것들에 묶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희망과 생명을 붙들고 희망과 생명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상황에 관심은 갖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황이나 조건을,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지만 땅의 것,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영광과 권세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심지어는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재물에, 그 명예에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압니까?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부활한 사람처럼 사는 이 세상 것이 최고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시시한 존재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네.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미래 있죠? 몇 살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할 거야. 이 미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 여러분들이 미처 꿈꾸지 못한 미래가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부활절에 그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부활절 주일을 여러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반드시 부활할 사람처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부활 주일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집은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삶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